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이렇게 주의 은혜가 목말라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부어서 정말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20번째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인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설교 다 해놓은 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잘 보시고 정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있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예요. 11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 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잘못 읽었나요? I'm sorry. 5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쓸 때 그것을 대피라는 게 아주 흔히 있었던 통용되는 그런 일이었었대요. 물론 자기가 쓸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서신서를 잘 공식적으로 남길 때는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잘 쓰는 사람이나 또박또박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피하는 것이 이렇게 관례였답니다. 근데 바울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리키는 많은 그 교훈들인데 특히나 바울은 이제 눈이 좀 나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정확한 건 우리 뭐 성경 기록은 없지만요. 그래서 본인이 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의 편지를 받아 쓰도록 했다. 누가 받아 썼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 얘기는 두기고가 받아 썼을 것 같다. 그 근거로는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등 보게 되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편지를 썼다, 두기고가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뭐 두기고가 쓰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누가 썼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누가 썼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두기고가 예를 들어 두기고 썼다면 두기고가 이렇게 편지를 쭉 받아서 가는데 갑자기 바울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펜을 받아서 내가 쓴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런데 큰 글씨로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원래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못 쓰고 크게 썼다, 글씨를. 왜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되면 글씨가 큼직큼직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제는 이건 정말 꼭 가르쳐줘야 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또박또박 굵게 크게 썼다, 이렇게도 봅니다. 뭐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오늘 이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정말 편지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작이 뭡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그런 척한다.
외식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아니라 껍데기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 예, 그러니까 이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뭐 구원을 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요. 자기 영혼이 더 성결하게 만드는 것, 자기 영혼을 더 성결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경건해 보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 여기에 대한 주님,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기에 대한 이 그 주의는, 경고는 우리 주님도 말씀을 이미 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요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나서 산상수훈을 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음에. 이제 오늘이면 끝나는데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어요. 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잠깐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의를 행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왜 의를 행합니까?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예, 이건 외식주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좀 기도하는 척하고 아무도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6장 5절을 또 보시면 또 같이 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문제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죠? 예전에 뭐 요즘엔 뭐 그렇지 않죠. 예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왜 바닥에들 앉아서 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뭐 이제 안수도 해주고 이럴 때가 있으면요. 다 성도님들 만수받기 원하고 막 기도 다 같이 통성기도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셋눈 뜨고 좀 보죠. 그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 막 큰 소리를 하고 왜 간절함으로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것도 외식이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뭐 그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외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적이 뭡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건하다는 것이 뭐 가운을 입는다고 경건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요. 목소리를 뭐 깔고 목소리를 떨면서 얘기하면 더 경건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고개 숙여서 뭐 이렇게 한다. 난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걸음걸이를 천천히 걷는다 경건한 것도 아니. 경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죠?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당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삶이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느냐. 그게 더 경건인데 사람들은 이제 겉모양에서 많이 그런 외식적인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아까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가면요 12절에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한다. 억지로,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성경 읽어,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면서 자기에겐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너나 잘하지, 쉽게 말하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거기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짐을 지음으로 마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이 세력이라고 할까 힘을 잡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편.
나 너희하고 같은 편이야 하는 것을 억지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질러서 막 그냥 더 기도하라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뭐 그렇게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말만 하고 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거꾸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외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하는, 지우게 하는 그런 것.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위선이죠. 그죠? 껍데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제목을 우리 정할 때 그랬잖아요. 위선적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기독교가 그렇게 인기가 없죠, 세상에서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주의 종들이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삶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선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이라도 별거 없던데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쨌든 위선에 대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경고를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위선은 안 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아주 이렇게 확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에겐 지금 십자가가 너무나도 친숙하죠, 익숙하죠, 그죠?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에겐 편안하지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뭔지 잘 알잖아요. 사형 틀이잖아요, 그죠? 정말 악한 죄수들을 정말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사형 틀인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방 죽지 않겠죠, 그죠? 물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죠, 대못을 박죠.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갖다 세워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막 좋은 이 밤에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것뿐 아니라 때로는 막 까마귀가 와서 막 눈알을 파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눈알 하나 빠진다고 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숨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 때 사람들 옷을 다 입혀서 달지 않겠죠? 상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다 벗겨놨잖아.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만천하의 사람들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부끄럽게,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얼마나 그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기분 나쁜 건 못 참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 상한 건 사람들이 진짜 못 참거든. 근데 이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그런 형틀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쓸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집안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바울은 지금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정말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겠죠. 명예도 죽어야 되고 체면도 죽어야 되고 가문도 죽어야 되고 정말 굴욕 그 자체.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굴욕입니까? 정말 저주 중에 저주가 십자가인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거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먼저 나왔는데 1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까?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봤어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 유대인들만의 특권인데 난지 8일인데 아마 그 당시에 8일을 안 지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게을러서 어쩌면 한 달쯤 있다가 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딱 날 때부터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왕족 아닙니까? 베냐민 집에서 나온 최초의 왕이 저기잖아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기는 정말 골수 히브리인인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우리도 다 여기 아직 시민권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요. 저도 시민권을 받은 지가 좀 됐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영주권 가지고 있고 또 영주권도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왠지 모르게 미국 시민권을 딱 들고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면요, 왠지 모르는 이렇게 이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우월감이 약간 생깁니다. 미국 시민권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만한 그런 건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건 우리 너무 잘 알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자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사역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에 3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쭉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역자라도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2분이 왔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선교사님이 2분이 왔는데 한 분은 아프리카 오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고 또 한 분은 하와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다고 쳐봅시다. 2분이 만나면 하와이는 얼굴도 못 듭니다. 일단 고난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자랑을 해야 한다면 바울만큼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 다 뒤로 하고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 난 아예 없다. 여러분, 자 2번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는데 2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180도 달라진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소용없다, 다 쓰레기다. 나는 십자가가 최고다, 그거밖에 없다. 막 이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요, 어느 학교 나온 거 자랑하고요, 뭐 내가 어디서 목회하는데 자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몇 명이라는 거 자랑하고, 뭐 이러고,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다는 거 자랑하고, 얼마나들 자랑거리가 많은지 모르는데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목사님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모르진 않지만 십자가만을 딱 내놓고 있는 분은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었을까? 그가 믿는 예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게는 자랑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정녀 탄생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뭐 사실을 증명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단 동방박사가 그 먼 데서부터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기억하시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경배하고 돌아간 거, 여러분 너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가 태어날 때 혹시 박사라도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갔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태어난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이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신구약 중간에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기간입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고, 예, 그때는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관계가, 커넥션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 마지막 선지자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히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그냥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예요? 독사 이 자식들 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즘에 강단에서 만약 목사가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러면 내가 잘리죠. 그 순간 쫓겨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받아 그냥 푹 들어갔다 나오고 나가고 그냥 이렇게 막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아가면서라도 그 선지자가 그렇게 귀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자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예,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빡 죽어버렸어, 그 앞에서. 그럴 정도의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복인 하던, 이제 나오네요. 땡큐. 그런 음성이 들렸던 일, 이건 보통 사건들은 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죠?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예,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모른단 말이지. 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찬송으로 그렇게 환영했던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라이프는,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나도 그 누구와도,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많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했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의 오랜 동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을 했던 거, 예언의 성취예요. 더더욱이나 그 십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그러한 절망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도망가다 잡혀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스스로 지셨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모진 박해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이렇게 내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그 해용에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폰지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드셨잖아요. 조금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 드시지 않았어요. 예,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 몽롱한 가운데 십자가 지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술기운으로 내가 약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해서 난 정말 억울하다.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놈들아, 천벌을 받을 놈들아, 뭐 이러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아버지여 많이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 정말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정말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죽는 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다 대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그냥 바울이 지금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죠. 우리 주님도 또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 3번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생애를 온전히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다.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 때는 지금 무슨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목적은, 지금 초점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었었어요. 핵심적인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미잖아요. 그죠?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와서 자기 두 아들, 하나를 오른편 하나 왼편에 청탁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너 지금 네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그거 알지? 너 마실 수 있겠어? 지금? 너는 지금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네가 꿈꾸고 있지만 나는 지금 십자가에 가 있어. 넌 지금 십자가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모든 생각은 항상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유명한 구절을 하죠. 네 번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의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항상 암송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바로 그 뒤에 무슨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받을 순환과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 중심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대로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왜 주님은 이처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처절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죄를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 방송부에서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은 아예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전혀 알지도 죄를 짓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고통과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돌아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 대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5번에 걸쳐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가야바에게,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뭐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시는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입을 열지 않으세요. 예.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 없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세우고 자기 입장 다 세우고 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억울하고 그냥 그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십자가는 말 없이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번에 나왔네. 십자가는 말 없이 져야 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주님께 옷이 벗겨졌고, 그죠? 홍포가 입혀지고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채찍질, 그리고 수욕과 침뱉음,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으시고, 하나하나 생각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실 때,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왕으로 삼겠다고 임금 삼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기적의 떡을 먹을 때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을 말없이 올라가십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성지순례를 혹시 다시 갈 수 있다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사실 비아 돌로로사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예. 한 대낮에 가니까요,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남대문 시장보다 더 복잡해. 그냥 장사꾼들밖에 없고, 이게 나는 비아돌 거기 가려면 아마 일찍 새벽에 그 장사들이 오기 전에 아마 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주님을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대가 막 관광하고 가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영화에 보면 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그 정말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께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제가 이렇게 나열하고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도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영광을 얻었고,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정말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헌신해버리잖아. 자기 삶을 드리잖아. 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종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출애굽기 찬양을 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너희는 꼭 내가 은혜 주면 찬양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찬양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뭐 대단히 무슨 헌신하고 우리에게 뭘 바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요. 예, 그때 제가 그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가 대개 3단계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해. 그냥 너무너무 기뻐. 그냥 행복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1단계예요. 예. 그 다음에요. 2단계가 되면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정말 내가 이제는 전해야지. 뭐 이렇게 좀 돼요. 그다음 조금 더 깊이 받으면요.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종이 돼버리더라고. 예. 하나님이 종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선교사님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낯선 곳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가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반기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선교사님도 힘들어요. 예. 요즘 많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조금 좀 인커리지도 하고 또 가서 좀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힘도 드리고 또 그렇게 섬겨서 더 사역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연락을 쭉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연락이 아직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예. 연락이 안 돼요, 아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뭐 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저는 한계를 느끼는 게 제가 평생에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십자가를 그 십자가답게 설교 한번 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는데 이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뭐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가슴 절절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 못 하겠죠. 이 자리에서 꼬꾸라졌겠지. 예. 17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참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 스티그마타라는 그런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스티그마타, 이 흔적이라는 말의 원문은 이 마치 그 짐승들에게 그 이 낙인을 찍는 거 있죠. 불도장. 왜 옛날에 왜 그 송아지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불도장 콱 찍어서 내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참 이거는 명예스러운 단어는 아니에요. 예. 또 도장을 찍히면 도장 찍힌 사람은 도장 찍은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아프리카 그때 어딜 갔었죠? 제가 난 그 나라가 맨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운물 때문에 갔었는데 어쨌든 갔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에 있었어요. 나라가 전기가 없어. 갔는데요. 정말 예쁜 그 아프리카 애들도 예뻐요. 어렸을 때 참 예뻐요. 여자애들이 이쁜데 그 여자애들이 한 10서너 살 되면요 얼굴에다가 칼집을 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칼로 3줄을 거는 애도 있고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여자 어른들은 보면 얼굴에 다 뭐 칼집이 있는데 3줄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삼각형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이 거는 것도 있고 전부 칼로. 그래서 아니 그 이쁜 얼굴을 왜 그걸 그렇게 칼집을 냈냐 그랬더니 그게 우리 부족 소유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래요.
사람도 짐승이에요, 여자도요.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장이 찍히고 누구의 소유가 됐다면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무슨 과거에 뭐 옛날 영화 중세 때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왜 그 종들에게 도장을 콱 찍어서 뭐 자기 소유를 만들고 종들은 그거 감추면서 어디 가서 그게 보이면 또 뭐 이 종되고 뭐 이런 거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명예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아주 낙인을 내 도장 찍어 놓은 게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을 가지고 뭐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그럼 도대체 무슨 흔적을 가졌을까 바울은? 예. 바울이 받은 게 뭐 그냥 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어떤 성령에 의해서 여기에 무슨 뭐가 사인이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I don't know. 그건 난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흔적이 있나?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나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불도장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걸 찍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예. 혹시 아니면 뭐 예수님이라고 여기다가 가슴에도 혹시 뭐 아니면 등에다라도 무슨 이제 타투라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신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 그것도 아닐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바울은 지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부끄러운 일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 흔적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전에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신모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장로님 좀 자그마하세요. 근데 가끔 저한테 한 2번 정도 보여주셨는데요. 한여름 이렇게 더우면요 이렇게 다리 있는데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월남전에서 생긴 상처예요. 근데 그 살이 막 쑥 들어가고 상처가 커요. 월남전에 옛날에 참전하셨을 때 그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월남 갔다 오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자, 흔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처가 나야 돼. 그죠? 상처가 나서 아물면서 생기는 게 흔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뭐 어렸을 때든지 과거에 다친 어떤 상처들이 있으면 뭐 찢어졌든지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그게 나중에는 희미하게 상처가 생겨요. 흔적들이. 자, 그러면 내가 흔적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나? 받은 상처들이 있었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받은 상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손해, 혹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어떤 멸시, 이런 것 등등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없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목회자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슴에 있는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했던 그 상처들이 오랜 시간 아물면서 생겨난 어떤 흔적들,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을 보게 되면 다 상처들이 있고, 아물었던 것들도 있고 헤집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받은 거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상처 타령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과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상처라면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큰 감동 없이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오늘 충분히 보시면서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외식주의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남보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외식으로 거칠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내면으로 주님 앞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거겠죠. 예,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상처와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도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여 정말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를 오늘 잊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조금도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었고, 날 위해 사셔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하나뿐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주여 정말 무엇이 힘들다고, 무엇이 아버지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원망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상처만이, 아버지 이것들마저도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룩한 상처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상처를 오히려 감사히 여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주여지만 너희가 아버지의 주의 핍박을 받게 될 때, 아버지의 주여 정말 감사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온전히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아버지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자랑하고 삽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그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위선이었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칠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 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신앙하며 살아왔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연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정말 크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왠지 모르게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고 환경을 볼 때가 있고 주변을 볼 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칠애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버지 모든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정말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순수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조금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약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현성됨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들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하는 찬양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정말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그 사랑 자랑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내 삶을 드려도 조금 값지 않은 생명을 드려도 값지 않은 그런 사랑을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주님 종이 잘못 전한 게 있다면 하나님 다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꼭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대로 박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롭게 갖고 정말 주를 위해서 당한 그 많은 상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들이 오히려 자랑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로 날로 주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매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